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드디어 시내산에 이르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출애굽하도록 인도하신 목적이 무엇인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민족,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입니다. 이제 드디어 애굽을 떠난 지 석 달 만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 바로 시내 산으로 이들이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만나는 모습,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광경,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그들이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정체성을 확인해 주시는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유가 무엇이며 또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1절, 2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자, 드디어 시내산 앞에 도착했고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 시내산 앞으로 인도하셨을까? 사실 이 시내산은 모세에게 낯선 것이 아닙니다. 모세가 처음 하나님을 만났고 사명을 부여받았던, 그러니까 뜰기나무 가운데에서 나타난 그 하나님을 배운 곳이 바로 이 시내산이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면서 모세가 두려워서 주저했지 않습니까? 나는 적합한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지금 애굽에서 도망쳐온 사람인데 어떻게 애굽, 아니 그것도 바로 앞으로 가라고 하십니까? 저는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증거를 보여주셨어요. 뭐예요? 네가 이제 곧 나의 백성을 이끌고 이곳에 와서 나를 예배하게 될 텐데 그것이 바로 그 증거니라. 출애굽기 3장 12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모세는 그 하나님의 증거를 가지고 지금까지 출애굽의 모든 역사 가운데 함께 했었고 드디어 바로 그 하나님이 증거하신 그 자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세가 다시 시내산 앞에 섰을 때에 그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정말 하나님이 하셨군요. 저는 절대 못한다라고 했었는데 결국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보십시오.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이 자리로 나왔습니다. 여러분, 그 모세의 그 감동, 바로 그 놀라운 그러한 은혜들을 우리도 이 시간 함께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시내산은 굉장히 높은 산입니다. 2291m니까 한라산보다 훨씬 더 높은 산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시내산이 뭐 웅장하거나 또 많은 숲을 품고 있거나 또 큰 나무가 있거나 뭐 그런 우리가 볼만한 것은 하나도 없는, 그야말로 바위와 자갈로 이루어져 있는 그러한 황무지 위에 우뚝 서 있는 그러한 거대한 산일 뿐입니다. 정말 볼품이 없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 시내 산에 오도록 그렇게 인도하셨을까? 그것은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하나님은요, 출애굽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그의 백성과 함께 하셨습니다. 홍해를 건너게 하실 때에도, 또 광야의 그 긴 여정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동행하셨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의 임재를 드러내 주셨고, 그의 백성을 지켜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하나님이 임재하셨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 시내산에서 그의 백성을 만나시고 말씀을 주시고 율법을 주시고 그들의 예배를 받기를 원하셨습니다. 자, 3절 한번 보시죠.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왜 산에서 부르셨을까? 신의 산이 영험한 산이기 때문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 신의 산까지 와야 할 이유가 굳이 있다면 바로 이 신의 산은 하나님을 주목하기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에 가장 적합한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애굽에서도 하나님이 계셨지만, 그러나 노예 생활 가운데서 두려움에 압제당하고 있는 그 자리가 아니라 광야길에도 하나님이 계셨지만 그들이 가야 할 갈 길로 바쁜 그 광야길 여정에서가 아니라 드디어 시내산에서 이제 그곳에 텐트를 치고, 여러분 시내산에서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들이 이제 앞으로 노예가 아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그 마음과 관심과 집중을 가져올 수 있는 그 의미밖에 이 시내산은 갖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시내산 앞에 지금 서 있습니다. 시내산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기를 나타내 주신 곳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시내산은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이 특별히 하나님을 집중하고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공간은 어디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늘 한적한 곳을,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광야로 나가셔서 40일 동안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공생애 가운데서도 늘 한적한 곳을 찾아서 기도하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도 바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실 때마다 찾으셨던 바로 기도의 자리이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시내산이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 모든 것을 다 뒤로 하고 오로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곳. 지금 예배가 예전처럼 이렇게 드려지지 못하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여러분의 가정에서, 또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이러한 나의 시내산이 어디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시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과의 교제를 지켜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예배하기 위해서 시내산으로 나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4절입니다. 4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4절. 시작.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후 지금까지의 광야 여정을 한마디로 표현하셨는데 뭐라고 하십니까? 독수리 날개로 업어 너희를 이곳까지 인도하였다는 것입니다. 독수리 날개는 강하고 힘이 있습니다.
독수리가, 이 큰 독수리가 날개를 활짝 펴면 2m가 된다고 합니다. 우리보다 키가 훨씬 더 크죠. 이런 독수리가 정말 하늘을, 창공을 누비고 있는 광경은 얼마나 근사합니까? 그런데 이 독수리가 두 날개를 펴서 누구를 업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업었다는 건데, 원래 독수리는 새끼를 업는다고 해요. 이 새끼는 아직 연약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다른 짐승의 공격을 받을 수 있고요. 또 이렇게 아직 날개에 힘이 없어서 나는 것이 서툴지 않습니까? 그래서 혹시 날다가 땅에 떨어질 때에 어디선가 그 어미가 그것을 지켜보고 있다가 쏜살같이 두 날개를 펴서 그 새끼를 보호한다는 거죠.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지금 독수리 날개로 업음같이 너희를 업어서 이곳까지 왔다는 것입니다. 독수리 날개로 업어, 이 표현이 보다 구체적이고 선명하게 나오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신명기에 나오는데 한번 보시죠. 신명기 32장 11절 12절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독수리는 둥지를 벼랑 높은 곳에 둥지를 만들어 두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둥지에 자기 새끼를 두어야 하는데, 혹시 자기가 이렇게 사냥하고 있는 가운데 둥지가 공격을 받으면 안 되니까 그렇게 절벽 높은 곳에 이렇게 둥지를 하는데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둥지에 위기가 찾아와요. 그런데 이것은 다른 짐승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그 어미 독수리가 둥지를 막 흔들어서 부서뜨린다는 거죠. 그러면 그 안에 있는 새끼들이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지금까지는 이곳이 안전한 곳이었어요. 편안한 곳이었어요. 그리고 어미 독수리가 날마다 먹을 것을 공급해 주는 곳이었는데, 이제 어느 시간이 되면 그 둥지가 흔들리면서 부서지는 거예요. 깜짝 놀란 새끼들이 막 정신줄 놓고 막 뛰쳐나오는데, 그곳은 벼랑 꼭대기니까 날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나는데 서툰 그 새끼 독수리가 이렇게 혹시라도 추락을 하면 그때 어미 독수리가 짠 하고 나타나가지고 보호해주고, 다시 새끼를 떨어뜨리고 막 날개짓을 하는데 또 감당이 안 되면 또 받아주고 다시 또 올라가서 떨어뜨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날개에 힘을 키워주고 나는 데 있어서 자신감을 갖도록, 그것이 바로 독수리가 그 새끼들에게 하는 일이에요. 왜 이렇게 합니까? 왜? 훈련하기 위해서죠. 이 새끼들이 진짜 독수리가 되도록 훈련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새끼들은 잘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압제하던 애굽과 완악한 바로를 굴복시키시고 또 넘실대는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하시고 또 집요하고 사악한 이 아말렉 족속으로부터 그들을 지켜주시고 광야의 온갖 위험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하신 이스라엘 백성이 편했던 것이 아닙니다. 보금자리를 흩뜨리시고 공중에 던져버리신 것 같은 위기 상황이었지만 마치 어미 독수리가 그 새끼를 보호하듯이 하나님께서 그 날개를 펴셔서 그의 백성을 지금까지 안전하게 지키고 보호하셨다는, 그것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철저한 보호하심과 인도함 가운데 너희가 이 시내산 앞으로 오게 되었다. 여러분, 독수리가 날개를 펴서 없는 것,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 가운데서 지키신 하나님의 인도하신 방법이기도 하지만 또한 우리가 그런 보호를 받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했듯이 우리도 죄와 사망으로부터 떠나서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후에 약속의 땅을 향하여 광야의 긴 여정을 갔듯이 우리도 바로 저 천국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에서 광야길을 지금 걷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 광야길이 편안하지 아니하고 많은 어려움과 위험 가운데서 정말 믿음을 잃어버릴 뻔했던 그러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듯이 우리도 우리의 인생길을 가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러실 수가 있는가? 왜 내 삶은 이렇게 풀리지 않는가? 이 문제가 끝나면 또 다른 문제가 찾아오고 더 큰 어려움이 계속 찾아오는가? 이것이 바로 광야길인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로 독수리의 두 날개로 우리를 업어주고 계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또 이 표현이 또 나와요.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또 이 독수리 날개와 똑같은 표현이 나오는데 한번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12장 14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며, 여기에도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라는 표현이 나오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이 출애굽기 19장 또 신명기 32장 말씀을 차용한 표현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그 여자는 누구겠어요? 그 여자? 누구를 말하지? 바로 교회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도를 말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교회가 악한 마귀로부터 핍박을 받겠지만 큰 독수리의 두 날개로 보호받는다. 이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12장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광야길을 가는 우리를 항상 이 고난 가운데 두실지 몰라요. 우리에게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 계속 이어질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확신하는 것은 우리 혼자 외로이 나 홀로 이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독수리의 두 날개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은혜를 누렸던 기억이 있습니까?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요. 우리의 인생을 사는 동안에 늘 이런 시간을 우리가 보내온 거예요. 저는 특별히 이 팬데믹 상황에서 여러분 가정 한 가정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바로 이 은혜를 누리실 뿐만이 아니라 실감하시고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독수리 날개로 업어 이곳까지 인도하시면서 이렇게 훈련하신 이유가 뭔가, 도대체 그 목적은 무엇인가 한번 보시죠. 자, 5절 6절입니다. 5절 6절.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자, 여기에 지금 하나님께서 독수리 날개로 업어 그들을 이곳까지 인도하신 이유와 목적, 바로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뭘로 만들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소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해서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오늘 본문은 이런 하나님의 목적을 분명히 하고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세우시는 내용이에요. 언약에는 약속이 뒤따릅니다. 언약이라는 것은 약속하는 거죠. 특별한 관계에 들어가는데 그것은 약속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조건을 지키겠다는 약속을 지금 하고 있는데,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언약, 이것을 신학적으로 시내산 언약이라고 합니다.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이니까, 아브라함 언약도 있지만 또 다윗의 언약도 있지만 오늘 이 본문은 시내산 언약이에요. 자, 이 시내산 언약을 한번 보시죠. 자, 먼저 이 언약의 당사자는 누굽니까? 언약의 당사자, 바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그렇죠? 자, 그러면 언약에 조건이 있어요. 조건. 이 언약을 유지하는 조건이 있어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이런 조건이 있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언약의 축복. 이 언약으로 말미암은 결과가 뭐냐? 축복이 뭐냐?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나의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여기에 세 가지 축복이 나오죠. 자, 한번 보여주십시오. 나의 소유가 될 것이고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자, 나의 소유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말로는 나의 소유라는 게 좀 표현이 약해요. 영어로 보니까 my treasured possession, treasure. 내가 소유한 보물이라는 거예요. 온 세계가 다 하나님의 소유지만, 온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지만 너희는 특별히 내가 소유한 보물이 될 것이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업어서 이곳까지 인도해왔다. 여러분, 재밌잖아요. 보물이라 그러면 사실 온 세상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물로 삼을 만한 민족이라면 당시 최고의 고대 문명을 자랑하는 애굽 정도가 되면, 아, 너희는 내 보물이다, 나의 자부심이다라고 수긍할 수가 있어요. 또 아니면 나중에 전 세계를 가장 강력한 패권으로 지배한 로마 제국 정도 되면 너희는 특별한 나의 소유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노예였습니다. 가장 약하고 가장 보잘것없는 민족이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나의 보물로 삼으셨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들에게 정말 특별한 무언가가 있어서가 아니라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이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고 일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일입니다. 그리고 신명기 말씀을 한 번 더 보죠. 신명기 7장 6절에서 8절.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성민이라는 것은 거룩한 백성이라는 뜻이죠. 거룩한 백성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시면, 왜 택하셨을까?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너희에게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셨어요.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바로 하나님의 소유인 줄 믿습니다. 그냥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보물이에요. 하나님께서 보잘것없는 우리를, 정말 세상에 잘나고 대단한 사람을 택하신 것이 아니라 부족하고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택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된 보물이 된 줄 믿습니다. 우리 옆사람 마스크를 쓰고 있지만 한번 눈을 바라보면서 집사님은 하나님의 보물이십니다. 장로님은 하나님의 보물입니다. 한번 옆사람한테만 얘기해 주세요. 그냥 고개만 끄덕끄덕거리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보물이십니다. 보물은 귀합니다. 누구에게나 보물은 귀한 건데 하나님의 보물이라는 것은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여겨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빼앗기지 않을 것입니다. 이 보물을 하나님은 자랑스럽게 생각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보물된 우리 자부심과 자긍심과 보람을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의 소유 두 번째는 뭐였어요? 제사장 나라. 제사장은 중보자예요.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를 연결시켜주는 중보자, 브릿지 역할을 하는 것이 제사장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제사장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감히 하나님께 나아오지 못하니까, 그들이 죄악 가운데서 거룩한 하나님을 뵐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제사장이 친히 제사를 드림으로 먼저 용서를 받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한, 제사장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연결하는 브릿지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중보자입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 나라라고 하는 것은 그 제사장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세상을 중보하고 하나님과 세상을 연결하고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선택받은 것은 자기들 때문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자기를 위해서도 아니에요. 온 열방을 위해서입니다. 그들은 단지 제사장 나라로 부름을 받았을 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착각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 그래서 선민 사상으로 물들어가지고 그들은 이방인을 위하여 연결하고 중보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책임을 가져야 하는데 이방인을 무시했습니다. 어떻게 무시했어요? 개무시했어요. 개로 여겼어요. 개로. 우리가 선민이고 그래서 이방인들과 상종하지도 않고,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이 그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제사장 나라로서의 책임을 버렸기 때문에 결국 그들은 그 직분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바로 왕 같은 제사장이잖아요. 이제 신약 시대에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것은 내가 잘나서가 아니고 또 나를 위해서만이 아니라 바로 열방과 온 세상을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건강, 우리의 재능, 우리의 물질,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쓰임을 받아야 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인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의 소유, 제사장 나라. 마지막은 거룩한 백성. 거룩한 백성, 가도시라고 하죠. 바로 구별된 민족이라는 뜻입니다. 이 거룩한 백성, 아까 민수기에서는 뭐라 그랬어요? 한자어로 성민. 근데 이게 사실은 교회라는 뜻이에요. 교회가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하거든요. 근데 에크가 뭐냐 하면 떼어냈다, 구별되었다. 그래서 이 교회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거룩한 백성, 바로 광야 교회죠. 광야 교회.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세상과 구별되어야 돼요. 달라야 합니다. 깨끗한 삶, 성결한 삶, 그것이 바로 우리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 날마다 구해야 할 기도의 제목이자 추구해야 할 삶의 내용인 줄 믿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언약,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맺은 이 언약을 무슨 언약이라고 그랬어요? 시내산 언약. 그런데 이 시내산 언약은요, 그 속성이 조건적 언약입니다. 어떤 조건이 붙어 있었습니까?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언약은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그게 조건 언약이에요. 조건 언약.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말씀을 전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요, 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는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라고 이스라엘 백성이 용감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짐대로 됐습니까? 안 됐죠. 그들은 광야 생활 내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마찬가지였고, 결국 그렇게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일에 그들이 실패했을 때에 결국 그들은 그 가나안 땅에서, 약속의 땅에서 쫓겨났잖아요. 언제요? 바로 바벨론 포로가 되는데. 그래서 이 언약은 조건 언약입니다. 완전한 언약이 아니에요. 언제든지 깨질 수 있는 언약이라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시내산 언약 아래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새 언약, 영원히 깨지지 않는 완전한 언약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한번 보시죠. 우리가 잘 아는 오늘 본문의 말씀과 대비가 되는, 연결이 되는 구절이죠. 베드로전서 2장 9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니까 한번 천천히 뜻을 생각하면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여기서 너희가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를 믿고 그 안에 있는 우리 모두를, 바로 교회를, 하나님의 백성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밭에 감추인 보화처럼 생각하셔서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의 소유된 백성, His treasured possession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시내산 언약과 거의 비슷해요. 표현이 약간 다른 것이지 내용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냐 하면요, 출애굽기 19장 오늘 본문에서의 약속은 조건적이고 미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잘 지키면, 조건적이고 미래형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하다가 실패하고 말았죠. 그런데 베드로전서의 이 말씀은 현재 완료형입니다. 시내산 언약은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이 조건이 충족되어야 유효하지만, 그러나 베드로전서 2장의 말씀은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제 다 됐다는 거예요. 이미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내가 잘 지켰어요? 아니에요. 나 대신 지켜주신 분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이 온전한 율법을 이루시고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그분이 다 이루셨는데, 그게 왜 내게 되느냐 하면 그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미 내 대신 이 언약을 온전히 이루셨기 때문에 이 언약은 더 이상 조건적이 아니고 미래형이 아니라 이미 나에게 이루어져 있는 완료형이에요. 현재 완료형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축복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기 위하여, 바로 우리를 제사장 삼으시기 위하여, 왕같은 제사장 나라로 우리를 세워주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과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더 크고 놀라운 선택과 축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그 시내산 언약은 지금 우리가 맺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의 새 언약과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언약이 훨씬 더 탁월한 것입니다. 시내산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제한된, 리미티드 된 언약이었습니다. 이방인을 위한 언약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은 모든 사람, 열방에게 열려 있어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고 고백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또 시내산 언약은 조건적이었습니다. 컨디션을 했습니다. 그러나 새 언약은 이미 모든 율법을 예수님께서 이루셨기 때문에 그 모든 조건을 예수님이 다 충족시키셨기 때문에 unconditional한,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면 영원히 이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시내산 언약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나중에 또 보십시오. 신명기 출애굽기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얼마나 두려워하고 하나님께서 언제 심판하실지를 몰라서 그렇게 정말 떨고 있는 모습을 보지만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피를 힘입어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특권이 우리에게 부여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의 소유된 보물이고 제사장 나라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이 특권과 자부심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쁨으로 우리의 남은 생애를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잠시 한번 기도하시죠.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의 삶은 어떠하셨습니까? 혹시 참 광야의 한복판에서 길을 잃고 언제 어디서 어떻게 구원이 찾아올지 근심하며 염려하며 우울한 시간을 보내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바로 독수리의 날개로 보호받고 있는 하나님의 보물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시고 오늘 들은 이 말씀 가지고 담대하게 이 세상의 제사장이 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 시간 잠시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